오늘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기간 날입니다. 5일 동안 여러분이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주의 부활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는 귀한 새벽 제단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기다리는 고난절기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신앙 속에 확신이 없는 것은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그게 뭔가 하는 질문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고 거기에 예식 중에 하나니까 부활절을 귀히 여기고 참여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은 여기에 모든 사람은 태초의 첫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순간에 태어날 마지막 아담, 이 세상에 태어날 그 어떤 악이죠.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심판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어떤 인류도 이 심판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 첫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그의 혈통적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포함하여 스스로 짓는 본질적인 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살인죄나 도둑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사람에게서나 죄의 경중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모든 죄에 율법의 100가지든 1000가지든 율법의 100가지 가운데 99개를 다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켜도 그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존, 죽은 이후에 지옥의 파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이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구리뱀으로 상징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가 높이 든 구리뱀처럼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의 주로 높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오늘 그 정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차라리 사람을 한 칼에 쳐서 죽이든지 찔러 죽이든지 하면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짧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가 사형 언도에서 이제 죽이라고 내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끌고 간 것이 브라이도리온, 이게 다른 데서는 팔레스, 궁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빌라도 관저안입니다. 빌라도는 그 지역의 왕이죠. 그걸 집어넣어서 거기서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갈 때 호를 들립니다. 호는 뭡니까? 우리 군인 지휘관들이 들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왕의 금홀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대신 그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유대인의 왕이라며 홍포를 입히고 왕이니까 호를 가져야지. 갈대 호를 주고 왕이니까 관을 써야지. 과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앞에 모두 엎드려서 유대인이 왕이여라고 조롱하면서 엎드리고 웃습니다. 이 광경이 지금 이 앞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성경이 율법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죽게 됐어요. 그러면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 형벌. 그것을 누가 대신하여 나를 죽습니다. 이것을 속죄양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대속제물이라 그럽니다. 구약의 율법에 구약의 제사법에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제사장이 양에게 기도하고 그 양을 잡아 죽임으로 내 죄를 그 양이 뒤집어 쓰는 게 속죄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라는 동시에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치열하고 처절할 정도의 가슴 저림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몇백만 원의 빚을 갚아줘도 그것이 고마울 거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도 그 자체가 고마울 텐데 여러분의 단순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까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여러분의 가슴에 아무 감동이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예수의 홍포를 벗기고 거기에 예수가 원래 입었던 옷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메고 가신 십자가가 150파운드 약 68kg 내지 70kg가 되는 십자가입니다. 성인 한 명의 무게예요. 성인 한 명의 무게를 메고 저 높은 골고다 언덕까지를 올라갑니다.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을 하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한번 해봐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이 다음 성경 구절에 나가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조롱하고 무리들이 조롱하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 양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까지도 그를 조롱합니다. 짐작컨대 옆에 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는 한편 강도가 예수에게 당신이 나군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라는 말을 한 걸 보면 한편 예수님 포함해서 굳이 3명은 아닌 것 같아요. 3명일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그 아픔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5일 동안 이 새벽 특별 기도를 하면서 그 아픔이 내게서 느껴지도록, 그 예수의 죽으심이 공허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의외로 등장하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이 사람은 순례온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쪽을 순례왔다. 근데 키도 큽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 시끌벅적하고 해서 뭐냐 하고 내다보다가 너 잠깐 일로 와. 그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누구든지 로마 군인이 집어서 명령하면 오리는 짐을 지고 가줘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일치되게 성경학자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루포가 누구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당시에 바울과 같은 대사도들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에게 깊은 존경,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 보면 당신은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지만 후에 그는 분명히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초대교회에서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왔고 지나가다 왔고 우연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함이 여러분의 생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함에 그것이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떠올리면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고 가장 아름답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날을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그때만 느낍니다. 우리에게서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죽어서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만약에 천당이 없고 지옥이 없고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면 윤리 선생과 도덕 선생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뭐하러 법대로 살고 뭐하러 윤리대로 살고 뭐하러 착하게 살아요. 그야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 개인이 지은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행위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의 모든 일생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시끄러워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미래가 참 불투명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들려도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서 책임은 지고 일하고 열심히 일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움직여지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무엇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가장 적극적으로 살면서도 주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고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은 그냥 녹아들면 되는 것이고 촛불은 그냥 타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시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박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 또 망하지 않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적인 흔적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상과 굳이 싸워서 이기려고 투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승부는 났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에게 매맞고 그 모진 순환과 고욕 당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골짜기로 올라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 옮겨져서 오늘 낮에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판결을 내주고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것이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숨지시고 토요일 온전히 무덤 안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을 조금은 더 경건하게, 조금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의 날, 이제 며칠 후 받게 되는 이 부활절날,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능가하는 사셨네 우리 주님 사셨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두와 함께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고초당하심이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렇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절절하게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고 그것을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은혜의 폭포수처럼 부으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